우리가 이제 요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찬송 소리 많이 듣게 됩니다. 무슨 찬송이냐 그러면 사람 찬송이요, 그죠? 이 후보가 조사오니 이래서 이 찬송은 이 노래만이 아니고요, 이 높이는 겁니다.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라 해야 됩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칫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사람 높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별로가 아니라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유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찬양 찬송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삶에 아이고 참 좋은 일이 많군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 생활 속에.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또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뻑 하면, 걸핏하면 뭐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 그죠? 때로는 그것이 노래도 나오고, 시로도 나오고, 또 아름다운 글로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주된 특징은 찬송하는 겁니다. 누구 찬송하냐면 하나님 사랑을 계속 자랑하는 겁니다. 그죠? 참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찬송입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가든지 참 좋은 이웃이 왔다, 좋은 사람이 왔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저희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그 부모님 이름이 우리 많이 알려지잖아요. 그죠? 누구 아들이라고. 한참 이제 언제 올림픽이죠? 제가 논산에서 얼마 안 됐는데 우체국 은행 가게 되면 저를 한 번 더 쳐다봐요. 김용호. 펜싱 선수 김용호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이 아니구나. 이름이 같구나. 제가 이제 그저께 여기에 좀 나갔는데 뭐 좀 기다리다가 여기 보니까 지명 수배자 명단이 있어요. 김정호가 있어요. 경상도 사람이요. 키도 저랑 똑같아요. 이쁘게 괜찮게 생겼어요. 그런데 옮기기 좀 곤란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지명 수배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말 이름을 내가 고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냥 어떡하든 우리들 때문에 저분 부모님 누구실까? 아내는 누굴까? 신랑은 누굴까? 참 자식들이 좋겠다. 저 부모님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이제 그걸 노래로도 이제 부르는 거죠. 노래로. 그죠? 우리가 이제 저는 여러분 이 노래 잘 하는 편은 아니죠? 별로 여러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도 양 못하는 편도 아니죠. 그냥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제 노래는 잘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연주도 잘하는 분 계시잖아요. 저 기타 배워보려고 한 열흘간 수고했는데 전혀 저는 그 기타 손이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둔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만지는 게 완전 이게 백제 같아요. 백제 같아요. 그나마 입에 열려서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 이제 노래만이 아니라 노래 못해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생활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저 조용한 분이지만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 저희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고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 바깥 사람들이 예수님 저희를 보고 뭐 잘한다 그러죠? 그래서 웃으며 말씀하시겠지만은 미국에는 목회자들 언어 훈련을 많이 시킨답니다. 많이 시킨답니다. 언어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나운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교수님이 그러시네. 설교학 교수님이 한국 사람 안 시켜도 된다는 겁니다. 돌대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사 그런 편 쓰잖아요. 그죠? 가끔이지만은 제 아내도 저보고 말은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가슴이 덜컹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어떻게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 찬양, 송축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보니까 아직은 내가 하나님 안 믿지만은 예수님도 알고 믿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 자식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고 그분도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아시죠? 전도하라 그러는구나. 맞습니다. 예. 우리가 삶이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죠. 예수를 믿기는 믿겠지만은 간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교회는 절대 안 갈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의 악기가 되어야 돼요. 그죠? 노래는 잘 못해도 우리 삶 자체가 오늘 그런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 드리게 된 순전히 우리가 은혜고 덕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유월절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예고편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문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리라. 우리 바꾼다면 예수님 피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피 믿어야 됩니다. 그 피 안으로 초청되어 오셔야 됩니다. 그 아니면 죽습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1절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출애굽이죠, 그죠? 애굽 탈출한 지 해방받은 지 다음에 첫째 달에 이제 하나님께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정한 대로 지키라 말씀하신 내용 읽어보고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켰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키는 방식이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피 때문에 살았다. 이분들이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생생하게 잘 알죠. 그걸 다시 한번 또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정말 그렇구나 되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는데 오늘 주된 내용이 유월절인데 그 속 내용을 좀 바꾸어서 어린 양 잡은 피 때문에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 마찬가지로 어린 양 피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고 생명 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라야 산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우리 불신자 가족들,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주님의 제자되고 정연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1년 전이죠. 이때부터 1년 전입니다. 참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400년 동안 타국에 종살이 하니까 전체로 보면 430년 타국 생활인데요. 요셉 때 이민 갔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니까 그 나라 백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살기가 괜찮았겠죠. 양식 걱정도 없고요. 또 총리가 자기 동족 사람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바로 왕도 총리를 아주 높여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 30에 그 예시절에도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동족들이 한 70명 정도 이민 갔는데 세월이 지나는 겁니다. 400년 이상, 430년 살았는데 그건 400년 이상을 종살이 하는 겁니다. 이 모세를 오늘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는데 모세 어른이 80세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나랑 일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이분이 부름 받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 모세 탄생할 때 80년 전, 모세 사역 80년 전에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애는 살리고 사내는 죽여라. 산파들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살리게 되는데 살 수도 없어요. 발각되면 나일강에 다 던져 넣으니까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의 정보대로 보게 되면 80년간 그 이전에도 그랬을 텐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해마다 날마다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살려놓으면 어떻게든 발각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80년 아니 400년간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일 시키려고 하실 때 그들이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노동이 너무너무 고되었어요. 탄식하고 부러지셨어요. 간간히 이제 우리 한국 그 근로자들이 중동 가서 일할 때 그때도 보면 현장에서
좀 뭔가 일이 일어난 보고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도 보고되어지고 도대체 회사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해당 맞는데, 정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계약한 대로 공급을 받지만은 그 여러 가지로 또 약속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폭동까지는 아니지만은 보고가 되어지고 대사관에서 정부에서 회사로 불려가고 회사 사장님도 야단을 맞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완전 노예들이에요.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아요. 심한 노동 학대를 받으면서 그들이 나오는 게 탄식인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단 말씀하시죠. 그래서 또 보니까 때가 되었어요. 430년 정도 되어서 이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받고 권심하고 불의 형편을 다 보고 듣고 아시면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시면서 모세를 부르셔서 일을 같이 맡기시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보내셔서 일을 맡기셔서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이들 인도해야 되겠다, 저 가나안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모세에게 나랑 일 같이 하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나이 80세 된 정말 인생의 말년에 계신, 정말 오늘 내일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이분이 40년간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내는데, 이들을 붙들고 있는 바로 왕이 그 나라 뭐 군사들이나 신하들이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60만 장정이 노동력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집집마다 또 애들 데려다가 심부름 시키고 잘 일꾼을 많이 뒀을 때 노예들이니까요, 사고 팔고 하면서 말이죠. 60만이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한 3일길 멀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면 안 들어올 텐데 이 왕이 내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 바로를 또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우리 성경 기록된 것처럼 물이 피가 되고요, 개구리가 말이죠, 이렇게 그냥 확 범람하고요, 티끌을 확 하고 날렸다면 이가 되고요. 요즘은 이가 귀하죠. 우리 몸에 스물스물 있는 이 말입니다. 자주 못 보죠. 저희들 때는 자주 봤어요. 동생이, 오빠의, 누나이, 내가 서로 따다다다다다, 여기도 있고 이 안에도 있고. 저희 군대 생활에 그때는 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두툼한 거 따뜻한 있고 말이죠. 여기 하나씩 디디디 주머니 차고 말이죠. 이렇게 그냥 또 밑에도 차고 이렇게. 저녁 때면 이제 일찍 사관이 와가지고 옷 좀 벗어, 옷 들어봐, 이게. 그럼 여기 이제 주머니만 달아놓아요. 어떤 사람 밀가루 넣어놓고 이렇게. 이 잡아가지고 뭐 탈 일이 없으니까 이 잡아가지고 뭐 경주시키고 릴레이 시키고 이런 거다. 저희 때 그랬어요. 제 머리에도 어쩌다가 이가 한두 마리 있었어요. 왜 있어버렸어요? 머리 똥도 있고 이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힘들게. 그 끝나고 나니까 파리로 말 들었다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또 떠나고 나면 또 지집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참 사탄은 그렇게 일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이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뭐 방금 나가라 그러다 하다가 또 돌아서 가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들에게 악한 피부병, 종기들이 다 생겼어요. 그리고 7째에 재앙은 우박이 막 쏟아져서 하늘에 불처럼 우박이 또 쏟아내리는데요, 많은 생물도 죽고요, 식물들은 거의 다 피폐하게 되었어요. 남은 것 말 듣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 또 재앙을 내리시니 메뚜기 보내가지고 남은 걸 온 땅에 있는 거 다 썰어서 메뚜기들이 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 그랬다가 또 끝나고 나면 아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9번째 흑암이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무섭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고센 땅은 환한 빛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왜 왕이 안 내보내냐고, 빨리 내보내야 된다고, 신하들도 통초가 없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좀 달아보시게 될 때에, 우리 지금 새벽에 호세아, 아세아, 아모스 이 말씀 보는데 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망할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듣는 거예요. 바로가 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그런 표면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깜깜한 겁니다.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깜깜함이 재앙으로 내릴 텐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선포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첫번난 자식, 첫번난 생축의 짐승, 첫째 것 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죽게 한다. 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리라. 하나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야, 정말 그 하나님, 애굽에서 여러 하나님을 이름 불렀지만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되신 하나님, 조상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요셉을 총리하신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는데 눈이 좀 번쩍 뜨인 거겠죠.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양을 잡아라. 혹은 또 염소를 잡아도 된다. 1년 된 수컷 흠없는 것을 잡아라. 1년 된 것이 어리지만은 완전히 성숙한 이제 양과 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도 낳을 수 있고 어른으로서 일을 다 하는 겁니다. 1년 되면 완벽하게 어른이 된 성숙한 양인 것입니다.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피를 사람마다 사는 이 문 입구 설주 기둥과 가로지는 임방 여기에다가 발라 놓으면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내려보내시게 될 때에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된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 따라 나왔어요. 많은 또 이방 사람이 따라 나왔어요.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충분히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흑암이 3일 동안 다음에는 다 죽는다는데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좀 이렇게 좀 알아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가만 고센 땅에 사나 보니까 양을 잡아요. 그래서 어떤 양 잡냐 그러니까 1년 된 순양 잡는데 아주 흠 없는 걸 잘 잡아야 된다. 그러냐고.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요. 그들이 보니까 열흘에 양을 고르고 하나님을 열나흘째 양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피를 다 받아가지고 문 입구에다가 설주 임방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 사람이 무언가 이상하다 보고 따라해서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애굽 사람이 살았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이 사냐 애굽 사람이 사냐 다 알잖아요. 그러나 상관없는 거예요. 피만 보고 그 집은 죽음이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들이 짐승을 잡고 양을 잡아 피를 다 발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빨리 이 고기를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양도 사람 숫자 봐가면서 한 가정에 한 마리 잡아 다 못 먹을 때는 두 집이 같이 해서 한 마리 잡도록 그런 배려도 하셨어요. 옷을 다 갈아입고 신발 신고 지팡이도 손에 잡고 먼 길을 갈 사람처럼 준비를 다 급하게 서둘러 먹으라 그랬어요. 쓴 나물도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풀릴 수 없는 그냥 밀가루 반정만 해가지고 반죽도 준비하라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일하셔서 순식간에 430년 종살이를 다 마감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일들이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의 말씀 앞으로 오늘 이 일을 자녀들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억하고 개념하게 해야 된다. 드디어 신의 광야에 왔습니다만 이곳에서 1년차 두 번째 6월절인데 광야 생활하는 첫 번째 6월절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430년 종살이 마감하고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해방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는 그 6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날 이후에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도 건너잖아요. 죽었다 싶은데 홍해바다도 건너죠.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을 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려놓고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했나? 그들은 불평했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선물이 달게 되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도 하고 뭘 먹지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이 만나만 먹어도 되겠냐? 고기도 먹고 싶다. 매출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전쟁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군인도 아닌데 아말렉과 전투에서는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 날
유월절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의 언어로 해방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해방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일들을 많이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 그때 말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잡니다. 표적이 될지라. 그 피를 보고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누구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뿐만 아니라 피가 맺힌 집에 예를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왔다 그러십니다.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우리가 잡니다. 넘어가리니,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이 너희에게는 미쳐서 멸하지 않고 너희들은 살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날 1년 전 경험이 생생하겠죠. 그리고 그 감격을 우리가 잘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좀 실수도 했구나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확실하게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1년 동안 많이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이 엄청난 잔치였을 것이에요. 참 귀한 잔치였을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는 유월절이 진행되는 겁니다. 혹은 초막절이 진행되는 겁니다. 혹은 오순절이 진행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 예배의 모임이 유월절과 관련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예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후에 만드시는 절기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가장 소중한 그들이 새 출발하게 되는 유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정월달로 잡았어요. 정월 열흘에 양을 준비하고 열날 해질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살게 된 것이죠. 성경 전체는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좀 이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 감당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다가 하나님께 직접 오셨습니다. 독생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이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할 때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을 하는 어린 양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압니다. 그 양, 그 메시아, 구세주, 유월절 어린 양,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오셔서 이분이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지나시며 그 마지막 주님의 목숨을 내놓으실 때 그 절기도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 잔치를 준비할 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장자와 첩번난 짐승을 다 죽게 만드실 때에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 생명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또 사망에서 짓눌려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 세상 사람 대신해서 속죄제물 되기 위해 왔다. 대속물로 내 자신 생명을 주러 왔다. 희생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이 양의 피를 믿는 자마다 이전에 피를 발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신, 사탄 마귀가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인생들을 괴롭히는데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마귀의 종로라는 모든 인생들을 자유게 만들어 해방하셔서 하나님 아들, 딸로 만드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이는 피가 사탄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는 승리하여 하늘 예배드리게 만들고 생명을 전하게 만든 이런 귀한 복을 주실 것이죠. 그래서 옛시절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피 때문에 그들 생명이 애국 사람과 달리 첫 아들도 첫 자식도 짐승 다 살아났던 것처럼 생명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방식을 레위기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피 이야기 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죠? 피가 빠져나가면 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수술하거나 사고가 날 때 피를 보충해 피가 모자란다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피가 생명이니까 피를 남에게 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한때는 피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우리 이웃들이 굉장히 참 많았었습니다. 저희 때 들어 한두 명이 가끔 급하면 피를 팔아서 뭐 책도 사고 용돈을 쓰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피는 생명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하나님께 나올 때 제단에 다 뿌려서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신 이 피를 너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잡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전에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오늘 세상 만민에게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세상 만민을 살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죽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피를 생명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용서받는 길이 다 확보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실 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방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의인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죄값을 다 지불하고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잡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러면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죄가 없이 치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6월절 척번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살아나서 1년이 지난 뒤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 이 절기를 하나 지키라 말씀하시고 이들이 말씀대로 다 지키는데요,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 생명을 주니 이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사망을 벗어나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사는 가운데 가고, 그 사는 가운데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만드시고 썰물이 달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반석에서 생물이 솟아나게도 하시고 하늘에 만나도 주셨어요. 이게 웬 떡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받은 증거 많도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그런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 함께 할 증거가 있는가? 교회는 주님의 교회란 말씀하는데 우리 논산 성결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불신자들이 볼 때 있는가?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아모스 말씀 보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또 결과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그 선물을 다 받았죠. 예수님 약속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받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가 잡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믿은 것처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몰랐지만은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걸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둔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왜 이렇게 안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초청도 안 했는데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또 죄가 붙이기는 겁니다. 사단이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말고 너를 위해 살라고 자꾸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정말 피곤하다는 겁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했는데 어느 날 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경험하는 바겠죠.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잡니다. 죄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해방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전공은 하나님 거역하여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윗이 또 충동질하고 가룟 유다도 충동질하고 저도 충동질하고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충동질하고 예수님도 버려두지 않잖아요. 굶주려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까지 흔들어 보잖아요.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느님까지 달려들어서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제도 우리 캠프에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오늘 저희들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사탄이 부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찌 보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죠? 죽음입니다. 사마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부활하셔서 이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부끄럽게 만들었게 했습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고 유혹하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저희들도 참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죽음이라는 큰 협박 앞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로 말이죠. 증거로 말입니다. 신사 참배 문제로 대한민국의 우리 조상들 모든 이 땅의 교회가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 아닙니다. 국가 행사입니다. 참여됩니다. 총회적으로 결정을 다 했습니다. 성결교회도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감리교회도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도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는 다 이렇게 다 결정을 했습니다. 더러 고신척의 몇몇 교회들 또 개인으로는 안 한 데도 있습니다. 한국이 총회적으로 다 결정했습니다. 왜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 우리 강경교회가 신사참배 거부하는 출발지라 그럽니다. 참 신실하신 선생님, 전도사님 교육을 받아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래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식이 있었습니다만 끝내 압박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니까 견디지 못한 겁니다. 개인으로, 때로 가정으로, 개교회로는 끝까지 순교를 당한 분도 있지만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죽을래? 이 앞에서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장담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는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사망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사망 해방받았다는 건 다 같은 말이겠죠.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종노릇 자리에서 우리 해방되어서 자유자 참으로 해방받은 하나님 아들 딸 되는 길을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구원받게 될 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가 잡니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그 법에서 그걸 붙들고 우리를 짓누르는 마귀에게서 너희를 우리가 잡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어느 때는 왕조시대 때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매년 6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귀한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피가 달게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들을 신의 언약을 맺게 될 때에 제사장 나라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 구원하는 하나님 은총을 구원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새롭게 저희를 구원하셔서 새 이스라엘 주님 교회를 이루시고 주님은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늘 찬양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 찬송하는 중요한 것이 나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 인생을 새롭게 한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유월절 지키는 또 하나의 우리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힘있게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로 생명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많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또 높이는 저희를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생활들이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를 살리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